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 안서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비에어 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을 많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20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 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그 옛날에 TV를 봤더니 뭐 게임이 있는데 게임 이름이 369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잊어먹었지만은 이름이 재미있는 369 게임. 왜 369? 369. 예. 369. 3의 배수지요. 369.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이 선교가 몇 번에 거쳐서 선교를 하죠. 바울이 몇 번이죠? 3번.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전도 여행, 3차 선교 전도 여행 요런 게 이제 보통 그 바울이 3번 그 3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그다음에 1차 선교여행. 그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몇 장? 16장. 3차 선교여행은 몇 장? 19장. 그러니까 이 369
게임은 몰라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369를 딱 기억하면, 그럼 오늘은 이제 몇 장이에요? 19장이니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기억한 건데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369.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오늘은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 해서 19장 1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니, 여기 19장 1절이거든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지성적인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아볼로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는데, 바로 위쪽에 보면은 우리 19장을 읽었는데 18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 둘, 셋, 넷, 5절 위로 올라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 이름이 있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폴로라고 이제 보통은 영어 발음은 아폴로인데 옛날 한국식 발음은 아볼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요, 지금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한 도시 이름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이름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이 아볼로를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 민족이 살았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유대 민족,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민족 역사는요 굉장히 좀 깊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언제부터냐? 보통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보면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때에 한번 멸망을 아주 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어느 나라 왕이지요? 바벨론에. 바벨론 왕에 의해 공격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확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도 잡혀갔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또 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는데, 이 피난 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데려갔냐면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쪽,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집트도 한참 지나가지고 그냥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까지 갔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또 굉장히 유명한 도시. 왜 유명한 도시냐면, 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헬라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보다 제가 비교해 보면 더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로마도 이 당 세계를 제패했다 그랬지만은, 그 이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알렉산더 대왕도 왜 대왕이냐면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는 동쪽으로 어디까지 왔냐면은요,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유물들을 발견하잖아요. 이제 인도 그러면 무슨 종교가 생각나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힌두교. 조금 깊이 공부하면 힌두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교가 어디서 시작했죠? 인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도 하면은 불교 해가지고, 불교 하면은 그 불당에 항상 앉아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부처가 거기 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부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뭐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인도 서부에서 발견된 부처상을 보면은 꼭 뭐 닮았냐면은
여러분 그리스의 조각들 알지요? 그리스 사람 닮는 소위 머리도 꼬불꼬불꼬불하고 그런 부처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점령을 했어요? 인도의 서부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 서부까지 점령을 하면서 거기가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헬라 문화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러는데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 문화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그러는데 종교는 무슨 종교? 불교가 된 거니까 이래서 이제 그 헬라 사람들도 전도하려고 불상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 사람 모양으로 이제 이태리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태리, 그리스, 조금 다른 지역이, 이 그리스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큰 이제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는데 아프리카에도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알렉산더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는 누구의 이름을 주로 따냐면은 황제의 이름을 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에서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 중에 가장 번화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뭘까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한 도시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읽었듯이 이스라엘 땅에도요. 그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황제의 이름을 이제 가진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지요? 영어로는 시저라 그러는데 성경 단어는 시저를 다른 식으로 발음해 놨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뭐 경상도 발음인가? 그래서 가이가 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그러면 개를 사러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요 가이사랴가 뭐냐면 시저를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이사랴가 어디 있냐 하면은 위쪽으로 갈릴리, 밑쪽으로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제 큰 지방이 있잖아요. 뉴멕시코처럼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낀 게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의 동쪽, 서쪽 해변 지중해 해변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 알버커키처럼 이렇게 큰 도로가 만나는 그런 도시가 부흥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차가 없기 때문에 배로 다녔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가장 부흥했냐면 항구 도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도 무슨 도시? 항구 도시.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도시를 세운 도시들은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서 그 이스라엘 땅에도 이 황제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딴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가이사랴, 또 다른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렇게 물어보셨던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시 그 알렉산드리아, 뭘로 얘기하다 갔네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이제 유명한 그 큰 도시인데 바로 구약 시대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때에 피난 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알렉산드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가 도시가 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로 된 것이 사본 지금 이제 아직 간직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언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헬라어는 어느 지역에서 기록되었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예,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기록된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예,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크고 유명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 거기는 뭐 수학, 과학, 뭐 모든 학문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레스티아스 대왕 이름이 이제 그런 좀 비슷하게 좀 기억이 나는데, 이 대왕이 우리 도서관에도 뭘 좀 만들어야 되냐?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율법을 비치를 해야 된다. 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해놔야 된다. 책으로.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율법 책을 비치하기 위해서 그 랍비들을 이제 초청을 해라. 초청을 해서, 그리고 율법 책 하나를 이제 두루마리죠. 율법 책 두루마리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해놓자, 소장을 해놓자 해서, 율법, 그러니까 소위 랍비들을 몇 명을 이제 초청을 했냐면 72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72 나누기 2 하면은 몇이죠? 36. 이 사람들을 둘씩 짝을 져 가지고 각기 다른 방에다가 이제 거기서 책을 이제 본인들이 만들라. 왜냐하면은 이 당시 때에는 이제 이 랍비들, 즉 성경 교사들은 그 말씀을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어요. 책이 필요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36개 방에 두 명씩 이제 이 랍비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외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기록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전부. 36개가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 그걸 다 비교해 봤더니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부르냐면, 이제 2명은 빼고 70명의 랍비들이 기록했다 해서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제 70인역이다. 라틴어로 셉투아진타라고 하는데, 셉트 그러면은 7이고 진따 그러면은 10이거든요. 7 곱하기 10, 70. 그 70인역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어디서 생겨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났는데, 바로 여기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요 굉장히 이 당시 때에는 지성의 도시였어요. 그냥 모든 지식이 다 거기로. 그래서 뭐 좀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알렉산드리아 가면 거기는 뭐 방대한 뭐 수학, 뭐 물리학, 뭐 천체,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엄청난 많은 도서들이 그 안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지명만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가르치기를 잘해. 그 다음에 뭐에 능통하대요?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한 자라. 누가 그래요? 아볼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25절에 일찍이, 그러니까 18장 25절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 이 도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어요. 원래 헬라어로 호도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번역을 하면 길이의 길. 우리는 이제 도 그러면은
그냥 그 무슨 도교도 있고 뭐 중국의 도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은요. 주의 도는 뭐냐면 the way of the Lord 또는 the road of the Lord. 영어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25절. instruct by the way of the Lord.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는 주의 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크리스찬들이에요. 딴 길로 가면 그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주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도를 오늘 여기 성경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런 말씀했는데 여기도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여기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요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 요렇게 이제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그 개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이제 율법서를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엘로힘, 또 다른 하나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이름인데 우리는 막 읽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입으로 막 엘로힘 야훼 이렇게 해서 읽지를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돈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이자로 그를 끝나면 나의.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읽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를 않아요. 어떻게 읽느냐? 나의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그가 즉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일찍부터 즉 주의 도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일찍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배웠던 교육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주의 도를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도 가운데에 주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의 도 구약 성경을 잘 알면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아볼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는 그거를 잘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볼로였어요. 이 당시에 아볼로가 지금 있던 당시에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을 가리켜요? 신약을 가리켜요? 구약을 가리켜요. 아직 사도행전은 기록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풀어는 주는데 뭐만 한대요?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요한이 이제 선포한 말씀 중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나는 그분의 신발짝도 풀어드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매치시켜 가지고 그거를 가리키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가 회당은 누가 모이는 동네냐면, 누가 모이는 건물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물.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물에서 탐대히 이제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지요. 가만히 이제 누가 들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그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6절 중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뭐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예.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제가요 늘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첫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신 있게 가르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따라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 더 좋은 정답이 나올 땐 언제나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부리지 말래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속회 모임을 하다 보면 싸워. 왜 싸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맞대요? 내가 맞대. 그러면서 막 고집을 피우는데 오늘 여기 성경 아볼로를 가만히 보면 아볼로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한 사람이냐?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회당에서 아볼로는 뭐 한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 듣고 배우는 사람. 그런데 듣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하는 거 있어요? 더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리더자는 가르치는 사람은요, 열린 사람이에요. 제일 제가 보면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정답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여성권 박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셨는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그분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 친구들은 이분은 그 미국의 물리학 저널의 심사위원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제 친구들은 제가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은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성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속회 모임에서 막 그냥 내가 아는 게 막 사실 다다라고 막 고집 피우면서 막 그러는 거는 여러분 아직 덜 된 겁니다. 항상 아볼로처럼 열려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항상 더 배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갔네요. 그냥 28절 있는 자에게 더 많은
27절 아볼로가 가야가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더 가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했더니 그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막 격려하면서 추천서까지 써준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줬다. 예. 하면서 어떤 유익을 줬냐? 28절에 성경으로서, 다시 말하면 회당의 유대인들이 계속 읽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 주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 있지만 절대 그 길에 들어서지도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원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 가을과 해와 달변들이 다 주의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만복에 내리시네. 오시시라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위협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지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 켜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